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오늘 같은 구절이 우리에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것까지도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고 살아야 될까? 근데 여기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 그런 총독이 누굴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곳의 주민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머무는 여기 오늘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 같은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 달콤한 혜택에 빠져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거류민, 나그네 같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권하는데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나그네가 되어져야 되죠.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거기에 힘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겨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걸 못 이겨서 아담과 하와가 그 눈에 보이는 선악과 보기도 탐스럽고 먹음직도 않은 그 선악과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생의 자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타락해버린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는 세상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이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다른 게 아니라 정부가 잘못하니까 윗사람들이 잘못하니까 이 잘못한 것을 좀 올바로 잡자고 그 모였던 걸 가지고서 너희들이 전염병을 전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까지 참아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종종 부당하게 모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힘없는 자같이 뒤집어 씌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 아닙니까? 거짓말이 난무하는데 그 거짓말을 가리고 거짓말과 참말을 올바로 보도해야 되는데 참말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왜곡해서 보도하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이런 악행도 우리가 지금 인내하면서 살아야 될까?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삶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참으면 비방하는 사람들이 양심에 수긍해서, 근데 요즘엔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양심에 수긍해서 할 말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삶을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될까?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비방하는 자들로 인하여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누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심판 때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게 하겠다라고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세상의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참 이런 여기 오늘 이제 13절 말씀을부터 이렇게 보면 지금 참 뭐라 그럴까요? 설교하기가 참 힘든 대목이 지금 이 대목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떤 것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도가 선행하는 모습으로 세상의 법에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이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 그러니까 올바른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일하고 참고 있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많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바로 자유가 있죠. 이 자유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자유이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어긴다라고, 그래서 질서를 파괴한다라고 그런 모함하는 말들이 아주 팽배하던 그런 시대에 살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이 땅의 질서를 파괴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종교의 자유는 물론 집회의 자유도 있는 거고 모여서 항의할 자유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억지로 억압을 하니까 거기 표출돼서 나오는 거를 법을 어겼다라고 지금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진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냐는 그 자유.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참아야 될까? 때로는 참 어렵고 힘들기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데이빗 포스터라는 사람이 쓴 그 책에 진짜 내 인생이 있다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하면서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한 비석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알링턴 묘지에 있는 그 많은 비석 가운데 마틴 트랩토우라는 젊은이가 잠들어 있는 비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1917년에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 고향에서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제 1차 대전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해외에 있는 프랑스에 있는 레인보우 사단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한참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서부 전방에 있는 다른 대대에 메시지를 전하러 갑니다. 지금이야 뭐 무전으로 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령들이 그걸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이 마틴 트랩토우라는 이 병사가 다른 부대에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던 중에 집중 포화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시신의 일기장이 몸에 간직하고 있던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맹세라는 제목의 글인데 미국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일할 것이고 죽어져 가는 생명을 구하는 데 앞장설 겁니다. 그리고 나는 희생할 것이고 끝까지 견뎌낼 것이며 바로 이 전쟁이 나 한 사람에 달려있다는 그 최선을 다해서 나 한 사람에 달려있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전쟁에 임할 겁니다. 그분은 이 다른 부대에다 전령을 이제 메시지를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한 일은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우리도 바로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 저항이 없는 길을 택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도 법과 질서를 하는 부르짖는 그분과 쉬운 길 택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과 거기에 싸움이죠. 모든 전류는 가장 저항이 적은 그 전류를 찾아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강물도 높은 산이 있으면 그 산을 피해서 돌아가면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 땅에 살면서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전류나 강물과 다른 점은 그들은 어느 길로 가든지 책임이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가는 길마다 우리에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저항이 약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저항이 센 길을 택하면서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경주를 시도했을 때 이 모든 경주를 다 마치고 나서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힘든 일을 다 마치고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는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세상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어렵고 이 선거도 이런 선거가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죠. 마지막 우리의 승리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까요? 지금 이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유를 방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처럼 자유를 통해서 자유를 얻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는 삶,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삶, 그리고 나라를 위하는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슬아슬한 상태입니다. 지금 더 많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과 사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가? 주를 위하여서, 국가를 위하여서, 직장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것이 진짜 질서를 지키는 삶인가? 지금 현재 대통령인가? 아니면 거기 도전하고 있는 후보자인가? 정말 법과 질서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내 편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의 편을 들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예수님께로부터는 자유를 누리시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 하나님께서 끝까지 마무리 질 것을 믿고 기다린다면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붙들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선택할 수 있는 정말 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세상입니다. 어쩌다가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미국이 자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미국까지도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때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은 차이를 이기면 혹시라도 교만해질까 두려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해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지키시고 미국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법과 질서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